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육체가 그 날이 되면은 이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사망이 없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8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이시오니 나의 병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사려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사한 자 곧 사한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계가 이 하나님 영적 세계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근데 먼저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지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저녁이 먼저 와야 아침이 온다는 거죠. 참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내 얼굴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화장품도 바르긴 발라야 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구나. 나 그냥 화장품을 안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얼굴에 이 유튜브 화면에 너무 꺼멓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람들이 화장품 좀 바르라고 그래서 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뽀얘지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좋아야 얼굴이 뽀얘지는 거죠. 에?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 내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10년 만에 말도 안 했어요. 나 안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세상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자는 거야. 그래 주일날 예배당을 간 거예요. 에? 그래갖고 나더러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이제 나도 같이 가자고 한 거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냥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예배당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되졌으니까 10년 만에 그걸 본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알코올 중독자인데. 에? 여기 보면 에?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술을 먹으니까 나더러 기도해 달라는 거야.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랬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이번 주 주일날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예배를 보고 왔다고 메모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만납시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섬기고 살아왔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법도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간섭합니까? 육체의 간섭을 하고 질병을 내리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질병도 내리고 병도 내려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말로는 아유 데려가요. 죽는 게 나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근데 그게 마음에 없는 소리라요. 다. 괜히 그냥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근데 26장 레기 26장 여기 한번 또 건너보가 보겠습니다.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누가 다 지켰냐? 예수님이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행위 속에 빠졌던 것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포기하고 이제 누구한테 돌아오게 하냐? 예수님 앞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한다 그래서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이 건강이 다시 온전하게 되지잖아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때는 뭐 간염, 이염, 폐렴, 장염,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다 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거 몰라도 가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보면은 내가 폐병 환자다 그러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핵 환자든지 뭐지 무섭지 않고 막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다녔어요. 아유 죽으면 죽지 그러고 막 그러고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병원에 가보면은 다 포기한 사람들. 에? 이제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들, 이제 죽음만, 저승사자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죽음 직전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는데 걔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근데 간염 걸렸다가 감기됐다가 마음을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간 이식을 해야만이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마음이 무너졌어. 근데 막내가 주기로 했는데 그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오빠, 목사님 불러줘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갖고 목사님 불러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줬어요. 목사님 복음 전해줬어요. 그래서 나들은 계속 말씀 전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같이 가서 아산중앙병원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말씀 전한 거예요. 세상에 내 여동생이 간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수양관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웠죠. 말씀을 안 들으면은 공고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앉아서도 말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내 몸이 건강해져서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에? 여기 보면은 44절, 레기 26장 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폐병, 열병, 눈이 어둡게 하고 재앙도 내리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경고한다고 권고한다고 42절에 말씀하고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야곱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에 가보면은 내 모든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자, 성경을 참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9절.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거니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쳐대고 내가 훌러덕거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저 신약에 보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뭐해요? 고물에서 베개 비고 주무시잖아요. 그분께서 주무시는 게 주무시는 겁니까? 바람하고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굴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6장에 이 폐병 내리고 열병 내리고 눈이 새하게 하고 이 재앙을 내리는 게 돌아오라고,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세계가 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세우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마음속에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거 에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대선지자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게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야곱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위해서 그 땅을 다시 권고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그랬어요. 나이는 먹어서 할아버지 그러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었단 말이에요. 나이 40이 돼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범죄를 했던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날마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돌이키면 돼요. 마음만 이 말씀표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거죠. 내가 훌러덕거리고 그래서 이제 지쳤어요. 마음에. 내 마음에 이제 한 지체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지치고 그래서 이제 포기 돼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한 번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뭐 돼야 되는 거죠.
또 갈라 그러는데 또 그것도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베드로 전서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보면은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 그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뭐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조까하는 거예요. 뭐 조까하는 게 뭐 사람이 깐다고 까는 겁니까? 몸이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왼쪽을 못 쓰게 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몸이 멀쩡하고 그러면은 배운 게 뭡니까? 어렸을 때 19살 때 군대 가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까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왼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잖아요. 소는. 근데 소 제일 약한 데가 어디예요? 코 아닙니까? 코에 고삐를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데들 딱 들어가고 고삐 딱 잡고 가자 그러면 이리 하면 가는 거예요. 소가. 고삐 잡고 끌고 하면은 애기가 끌어도 누가 끌어도 소는 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에? 고린도후서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빨리 하나님 마음 바꾸고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뭡니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말씀 봤어요. 말씀 볼 때만 무아지경이야. 아프지도 않아. 말씀 전할 때만 무아지경이라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또 이 유튜브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 몇 번 후면 이제 3년이 딱 돼요. 300회가 넘었어요. 이제 301회입니다. 오늘이. 딱 3년이면 312회 되는 거예요. 312회까지는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이래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올리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이건 뭐 더 거두절미하고 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말씀 앞에 나가니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씀 딱 올려놓고 그날부터 또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들으면서 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얼굴 이렇게 뽀얘진 거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새카맸어요. 아주 새카매갖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이 뽀얘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냐고요. 소에게 왜 고삐를 뚫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 한의원 다녀봤지만 이것도 도로하면 답을 같아요. 이것도. 내가 한의사들 참 10달까지도 가보고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역시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 육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에서. 근데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소가 지 스스로 고삐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맨 사람이 풀어줘야지. 근데 그 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든지 딸이 시집을 가든지 장가 미천 시집 미천 해서 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는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가서 고기 다 해가지고 팔아서 아들, 딸, 장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나를 풀어주겠죠.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참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율법을 안 지킬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건 누구만 지킬 수가 있냐? 율법을 내려준 당사자 하나님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지키셨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율법에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죄삭 사망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든 죄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사람 아담 범죄를 싹 재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제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에?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그걸 배우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나를 못 본다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예? 여기 보세요. 근데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뭐 말 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이게 징계를 받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재앙을 내리고 병도 내리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기 봐요. 욥기 동방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야. 재산도 많아. 근데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까지 뺏어가지만 욥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에? 더 많은 재산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 주님께서 내가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 에? 내가 알긴 뭘 알았겠어요. 그저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고 이리 가면 흥, 저기 가면 흥, 에?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나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역사했잖아요. 물 위에도 걸어왔잖아요. 다 봤어요. 그걸 걸어본 자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베드로처럼 동행하고 사도 바울처럼 동행한다면 우리나라 벌써 뒤집어졌어요. 벌써.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인구가 뭐 75억이라고 하는데 이 75억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것을 유대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뭐 금융이고 교육이고 뭐 과학이고 뭐 모든 게 앞서가요. 그 사람들은. 예?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 민족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 앞뒤가 딱딱 맥혀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친히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엊그저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도 가슴이 덜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 일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전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본전을 다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시집가고 딸 시집가고 아들 장가가는 날 소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소는 죽어서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다 내주잖아요. 예? 소는 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줬잖아요. 죄싹 사망까지 대속 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주와 만물이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쉬셨어요. 신앙은 내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쉬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저녁이 돼야 아침이 오는 것을 알지. 저녁이 돼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도 허락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19절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19절을 보면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징그러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그랬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딱 됐으면 이제 지팡이 주고 모세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간다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서 둘이 같이 보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는 건 나를 세우려고. 내가 종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참 28년이라는 세월이 참 지난 세월이 나는 참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쉬시는 것처럼 나도 마음에서부터 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해 오면서 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주님께서 왜
아들 공장 그 축대가 무너졌나 했더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에? 공장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놈이 연락을 안 오니까 내가 뭐 한 푼이라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놈이 일하면 전화하겠죠. 내 마음속에 정말 신앙이라는 건 창세기 2장 3절에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쉬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려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심히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또 가잖아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봉해져 있는 이 성경을 보여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안식하도록 주님이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